지난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죠. 이번에는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해마다 시험이 끝나면 문제가 문제여서 소란이 난 적이 많이 있어요. 답이 하나여야 되는데 답이 뭐 두 개다. 그래가지고 시끌시끌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1964년 12월 7일 경기중학교 입시에서 자연 18번 문제가 뭐였냐면, 엿기름 대신에 엿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이 디아스타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 부모들이 아니다, 무즙도 정답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 부모들이 열받아가지고요, 실제 무즙을 가지고 며칠씩 꼬아서 엿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엿을 가지고 교육감에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엿 먹어라, 이렇게. 열받은 거죠. 예. 무즙도 정답인데 왜 틀리겠냐. 그래서 무즙으로 엿 구워다 주면서 엿 먹어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엿 먹어라 했다는 묘하긴 보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드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는 정답이 있겠지만 과연 인생 문제도 정답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에요. 대학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대학을 50만 명? 엄청나게 많이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대학 시험을 많이 보는 나라 세상에 별로 없어요. 예.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희한한 우리나라. 그런데 여러분, 꼭 인생에서 대학을 가야 행복한 것인가? 대학이 정답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예. 대학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또 결혼도 그래요. 결혼이 과연 인생의 정답인가? 예. 천국에 계신 우리 조성심 여사가, 제가 청년 시절에 맨날 나만 보면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27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얼떨결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후회하자.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후회를 하지 않고,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결혼도 정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꼭 결혼해야만 정답은 아닌 거예요.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 그래요. 뭐가 정답이에요? 아이 낳는 게 정답이, 안 낳는 게 정답이요? 그것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옛날에 인간극장인가 어디 보니까 가난한데도 아이를 8명이나 낳고, 그리고 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무엇이 답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자식을 한타스 낳든지 안 낳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디서 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주관대로 자유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고 그 진리가 되고 그 생명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여기 길, 진리, 생명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무엇이 구원의 길일까, 어떻게 살면 후회가 없을까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택해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 되시면
세상에서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글이니까 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길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원주민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있다. 기다리라고.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니, 길부터 알려주고 자기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주민이 길을 안 가르쳐주고 계속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겨우 일을 마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 그 칼로 나무를 탁탁, 풀 탁탁탁 베면서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정글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정글에 길이 있어요. 그 원주민이 길이 없는 정글에서 길을 만들어 가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길을 미리 알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원주민이 따라가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정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길이 달라요. 그거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거죠. 아까 그 원주민이 길을 만들어가면서 나를 따라오셔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신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글이든지 사막이든지 광야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길 대신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길이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의심이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글에서 나무 탁탁탁 하면서 가는데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 봅시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래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치 좋은 데 가보셨어요? 특징이 있어요. 경치 좋은 데 가보면 길이 평탄하고 순탄할까요? 아니면 막 험하고 구릉이 많이 졌을까요? 맞아요. 험하고 구릉이 많이 졌어요. 길이 평평하면요 경치가 별로 없어요. 길이 험해야 경치가 멋있는 겁니다. 인생길도 그래요. 험하고 구릉지고 계곡 깊은 인생길을 가더라도 그 길 대신 예수님이 내 앞에 가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 가시니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험한 길이 멋진 길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멋진 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경치 구경하면서 단풍 구경하면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진리가 된다는 것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그 수수께끼의 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살면서 그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짐승이에요. 짐승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대한민국에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면서 괴로움과 한숨과 한탄과 고통이 따를까?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한 번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죽음 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근데 이 모든 가장 중요한 질문에 기독교처럼 성경처럼 예수님처럼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종교가 있다 없다? 대답이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 가보세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뜬구름 잡는 말인 같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무엇인지 기독교는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요, 그런 것으로 해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면, 여기 내가 했나요? 그렇죠. 진리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우리가 자유예요, 얽매여요? 자유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이사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 없는 날 이사한다는 말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해야 한다. 이런 미신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은지 아세요? 다음 달 12월에도 손 없는 날이 뭐 6일 있다는데,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은요, 그 6일 중에 한 날을 택해야 되니까 이사비가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비싸요. 예, 손 없는 날 이사하려면 비쌉니다. 비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일 중에 가장 싼 날 고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이경립 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미신과 우상에 매여 사는 세상 사람들은요, 한 달에 손 없는 날 6일만 복을 받지만, 우리는 나머지 24일 매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달 30일, 1년 365일 매일 손 없는 날이고요, 매일 복 받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미신과 우상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세상 사람들, 미신 많은 사람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뭐 어떤 사람 길을 가다가 금을 밟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길 가다가 금도 건너더라,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매여 살아. 답답한 거죠, 답답해. 우리는 그럼 매일 게 없어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비진리가 사라지고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낙후된 생각, 고루한 사상, 우리를 얼거매던 전통들이 얼마나 다 많이 타파되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서구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경제, 사회, 인권, 심지어 과학 발전까지요, 기독교 영향을 안 받은 게 없다고요. 비신자인 학자들이 그렇게 밝힌 것을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진리가 되신다는 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사상과 주장에 흔들리거나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루에 그 보혈을 흘렸네. 후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다 같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았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눈이 밝아진다고요. 그래서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옛날에는 거짓과 위선과 미선과 모든 억압에 눈이 어두워져서 길을 가면서 잘 넘어졌어요. 잘 자빠졌어요. 무릎도 까졌어요. 다리도 부러졌어요. 심지어 구덩이에 잘 빠지곤 했는데요. 내 눈 밝아져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일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이 진리와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늘 생명과 행복의 길로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이거 좀 문제가 어려운가?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납니까? 피곤합니까? 이거 좀 말하기가 곤란한데, 힘이 난다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물론 힘이 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감정 노동자. 들어보셨죠?
감정 노동자, 특히 그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피곤해. 왜?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화로 만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사는 곳에는요, 나무도 죽고 풀도 죽어요. 사람 많은 시내, 극장, 카페 이런 데 하루 종일 갔다가 집에 들어오세요. 막 힘이 납니까? 아니면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피곤해요. 어디 휴양지가 숨겨졌는데, 야, 멋진 휴양지라고 텔레비전에 소개되잖아요? 거기 금방 쓰레기장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죄송하지만 어디나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들이 어디로 요양을 갑니까? 사람 많은 데로 가나요? 사람 없는 데로 가나요? 없는 데로 가요. 없는 데로 가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생명력과 원기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던 우리가 예수님과 호흡하면, 예수님과 사귀면 힘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휴, 이건 뭐 살아도 산 것 같지도 않아,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 숨을 쉬는데 산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세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던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진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얻는 그 간증들이 다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니까 그를 만나는 병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아났습니다. 인생의 길을 몰라서 답을 몰라서 답답해하던 사람들도, 수많은 죄인들도 예수님 만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이 성경이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냄새가 있는데, 그 풀 깎은 다음에 나는 냄새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네. 나는 그 풀 깎은 다음에 나는 냄새가 좋고, 왜냐하면 또 추억이 하나 있어. 추억이 뭐냐면, 뉴질랜드 생각이 그렇게 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제가 잔디를 깎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잔디가 있을 만한 그런 집에서 산 적이 없어요. 얘기하고 보니까 좀 우울하네. 예. 집에 잔디밭이 있다는 건 꽤 그래도 살만한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뉴질랜드는요, 아무리 작은 집도 뒷마당이 있어요. 또 앞에 앞마당도 있고, 또 그 앞에 길에 잔디가 쫙 깔려 있어요. 대부분 그 길이. 그래서요, 거기서는요, 의무적으로 잔디를 깎아야 돼요. 잔디를 안 깎으면 시카운셀에서 벌금을 때려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처음에 이제 뉴질랜드 가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된 다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앞에 잔디 안 깎으면 벌금 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교인 중에 누가 불쌍히 해서 잔디 깎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놈의 잔디 깎는 기회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지. 그 교회한테 미안하지만 날이 무뎌가지고 소리는 달달달달 나는데 깎이진 않아. 이게 잔디가 깎이는 게 아니라 그 무게로 눌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잔디 깎기를 줘가지고, 제가 잔디막 깎으면 그 조용한 얼마나 또 그 조용한지 몰라 사람들이 교양이 있어가지고 동네가 다 시끄럽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제가 잔디를 이제 깎았어요. 그리고 깎은 다음에 깎은 잔디를 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 불쌍한 가난한 에이시안 목사는 봉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깎은 잔디를 그대로 두고 말았거든요. 며칠 있다가 보니까요, 살아있는 잔디도 다 죽어가요. 그 죽은 풀을 딱 걷으니까요, 그 밑에 있는 살아있던 잔디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가더라고요. 누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풀이 죽은 풀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은 풀이 살아있는 풀을 다 죽이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사과 박스에 사과가 많은데 썩은 사과, 죽은 사과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살아있는 사과가 많으니까, 살아있는 사과가 20개고 썩은 사과 하나니까 그 살아있는 사과가 살아있는 힘으로 그 썩은 사과를 막 살아있게 만듭니까? 천만에. 그런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죽은 사과, 썩어있는 사과 하나가요, 살아있는 사과를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병든 사과,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요, 다 죽듯이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그래요. 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만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과 같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도 죽더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을 결코 살리지 못해요. 오히려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마저 다 죽이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망 권세. 기독교 사망 권세라는 말이에요. 사망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 살아있는 것도 다 죽여버리는 힘이 있다 이거. 이게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의 종로로 해서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을 이기신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깨부순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부활을 예언하고 부활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을 주장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망의 독점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또 하나 있죠.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잃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다 같이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뭐가 되달라고요?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예수님과 동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살림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동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행복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요즘에 운전할 때 뭘 달고 있죠? 내비게이션 달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왜 좋은 거예요? 모르는 길을 인도해 주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경치 좋은 길을 가더라도요,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니까요,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네. 우리 옛날에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나 옛날에도 운전할 때 가면 이 길이 맞는지 맨날 두리번거려요, 진짜. 그리고 모르면 또 어떻게 해요? 가다가 사는 사람 이 유리창 내리고, 근데 옛날에는 또 차들이 후져가지고요, 전동으로 내려가는 도 많지 않았어요. 막 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남에게 또 자존심 있지, 이것도 스위치 없다는 거 보여주면 안 돼. 겉으로 웃으면서 막 내려가지고. 이 길이 맞아요, 틀려? 또 물어봐야 되잖아. 또 엄한 길 이렇게 좀 헤매고. 어떤 경우는 또 마눌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이제 마눌님이 저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그 길로 가도 또 길이 아니야. 또 싸워. 왜 길을 틀리게 적혀있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어찌어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독자지까지 가는 그 아름다운 길, 멋진 길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런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서 가다가 길을 즐기면 됩니다. 멋진 단풍이 있으면 보고요. 또 옆에 앉으신 분과 정담도 나누고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호두가 돼서 먹고요. 얼마나 인생길이 아름답고 여전히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길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까? 뭘 또 그렇다 그렇게 아니오라고 또. 맞아요. 네, 그렇죠. 즐기면서 가야죠, 이왕이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만 그 목적지까지 가는 이 인생길도, 이 초록별에 사는 인생길도 즐기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는 여정도 즐기며 구경하며 멋진 단풍들 보면서 가야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처음 가는 인생길이니까 길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예수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주님 믿고 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왜 의심하고 믿어요? 왜 불안해하면서 믿어요? 왜 걱정하면서 믿어요?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고 걱정하는 거 쪼답니다. 멍청한 겁니다. 왜 걱정해요? 기도했으면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길 여정을 즐기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험한 길일수록 멋있더라고요. 험한 길일수록. 내 인생길이 좀 험하더라도 예수 믿고 맡기고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놀라운 일을 보이실까? 어떻게 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행복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이 짧은 인생길, 험한 인생길,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이 여러분에게 더 멋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길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길을 따라가면서 때로 우리는 얼마나 바보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인생길,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무의미하고 불안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주님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 짧은 인생길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인생길 가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분은 수많은 동반자들과 함께 더 사랑하며 더 축복하며 여유 있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